또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났다고 하죠. 오미크론이라고. 그 변이가 지금 14번째까지 일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왜 오미크론이라는 걸 붙였을까 했는데, 변이가 14번째 일어났대요. 그래서 오미크론이라고 붙였고, 또 전파력이 엄청나다고 하죠. 그 영국발 변이였던 그 알파 변이부터 뭐 베타, 뭐 감마, 뭐 델타 쭉쭉쭉 해서 14번까지 온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미디어들, 뭐 드라마, 뭐 영화, 뭐 음악 등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바르지 않은 것들이 난무하는 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그리고 사는 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신 목적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은 말씀 6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6절에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말씀하세요. 나라는 알겠는데 제사장은 무엇인가? 제사장 모르죠? 그쵸? 제사장은 제사를 섬겨주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전도사님,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섬겨주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은 어떠한 뜻인지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지도가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지도 보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지도예요. 저 가나안이라고 써있는 저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 땅이고요. 저기에 블레셋도 있고 뭐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뭐 시리아, 페니키아, 정말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리고 저 가나안 땅, 저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었어요. 7족속.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하는 저 땅에는요, 정말 많은 전쟁도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혼란하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저곳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라는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 다른 나라들에게 보이고 저 다른 족속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곧 다른 나라들도 모든 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 부르심과 그 목적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인가 엄청나게 거창하고 뭐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고 그런 뒤에 뭐 고백하죠.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 그것도 정말 귀하고 값진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소원과 뜻,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요, 성경에 명확히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곧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들도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이자 하나님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고 또 우리를 향한 동일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야 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무엘상에서요 이런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왕을 주세요. 맞아요. 이스라엘에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었어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에게 왕은 없었냐고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이라는 그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그 지도에 보였 그 지도 그 한가운데 들어가 살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들 도시, 그 다른 부족들의 어떤 무기들, 그 쾌락적인 성 문화들을 보면서 쟤네 살기 좋아 보이는데? 쟤네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너무 편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분명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음에도, 분명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하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어해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려 나의 왕이 되지 못하게,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성경에 의하면 옷이 하나도 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옷이 하나도 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 다른 것이 좋아 보여서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예배를 받지 못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예배하지 않아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받으시고 찬양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않으시면 외로우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한 분이세요.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장 2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동행하실 때 그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은혜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혼 때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함께 동행했던 그때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나냐? 그때 우리 그 신혼 때의 사랑 기억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버린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잘 알죠? 아니 내용 말고 성경 일독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마치 광야와도 같은, 그렇죠? 이거 알면 웃는 거예요 지금. 광야가 아니라 마치 그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지침서예요. 지침서. 너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지침서입니다. 그 레위기를요 압축하고 이렇게 짜고 짜다 보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요. 그러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깨끗함이 거룩일까요? 정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부정, 정결, 거룩. 부정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더러운 죄가 묻어있는 상태예요. 그 더러워요. 그 부정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정결도 말 그대로 죄가 씻겨진,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끗한 상태. 그러나 정결과 부정은 나뉜다는 뜻이에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게 되죠. 그래서 있던 게 제사하고 의식이에요. 정결해져야 되니까.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니까 있던 것이 제사고 의식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은 되게 위태로워요. 아무리 정결하다고 한들 조그만 티가 묻게 되면, 조그만 티 같은 죄가 묻게 되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마치 물이 가득 채워진 컵과 같아요. 조금만 흔들리고 그냥 누군가 툭 치면 쏟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결은.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일까요? 먼저 거룩은요,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만이 소유하실 수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부단히 노력한다고 한들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 의하면 인간이 부단히 노력해서 다다를 수 있는 경지는 정결까지입니다. 정결. 제사하고 의식하고. 성경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고 어떤 의식을 하고 그럴 때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또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거룩해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장소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어떤 물건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부정이 있고 정결이 있고 거룩이 있어요. 정결은 부정과 거룩 그 어느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 정결해. 아무리 깨끗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더러운 게 묻었다면 그 정결은 단번에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어느 곳에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정결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거룩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점점 그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고 결국에 하나님을 왜 버리게 됐을까요? 반드시 거룩함이 목적이 되어야 해요. 거룩하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결? 아무것도 영향 못 줘요. 부정? 그 죄악에 빠질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와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을 아주 잘 설명한 글이 있어요. 장 칼빈, 칼빈이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제가 한 게 아니라 칼빈 종교개혁 아주 유명하시고,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지워주세요. 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태도예요. 이 세상은.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세상 속에서 가족 그리고 친구와 부대끼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직장을 가면 직장 동료와도 그래야 하고, 우리는 그들과 분리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들과 구분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반드시 달라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의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거룩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함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비로소 정말 혼란한 이때, 또 변이가 엄청나대요. 근데 변이가 여러분 지금 14번째까지 왔다니까요. 그게 네, 언제까지 그 변이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 두려움으로, 너무나 혼탁하고 혼미한, 바르지 않은 그 성경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워 삼키려고 하는 이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며, 또 이렇게 사는 길이 또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좀 너무 어려웠나? 반주 한 번만 해주실래요? 너무 어려웠나요? 여러분, 어려워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마음가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것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을 따라가진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구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나라 그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편대로 삼게 하셔서 우리가 그 길 그대로 가게 하시고 주를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는 이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이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좀 주님이 어렵지만 주님이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되뇌이게 하시고 곱씹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다른 왕을 요구하진 않았습니까? 분명 주님이 계심에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다시금 주를 왕으로 섬기며 다시금 주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경의 그 가치를 훼손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그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목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